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류에게 커다란 가르침과 깨우침의 명작을 남긴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1668년부터 69년까지 그가 죽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다가와서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분깃, 나에게 나의 몫을 달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로스인데, 이 메로스는 그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소유,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메로스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사회를 유지하는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고 말했고, 예수가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나흘라라고 말했습니다. 나흘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취해서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발휘해야 될 나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먼 지방으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먼 지방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에이스 코란 마크란, 아주 멀리 떨어진 코라의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코라라는 공간은 오래된 자신을 살해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표현이 멋집니다. 자기가 돼야 될 자신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를 껴안습니다. 이 껴안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왼편 상단에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법적인 부인이며 사랑하는 티투스의 어머니인 사스키아입니다. 사스키아는 이제 다 늙어서 죽게 된 렘브란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스키아의 대각선으로 이 그림의 중심에 누군가 여러분과 나를 응시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죽은 티투스입니다. 티투스가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스토리의 중심은 역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의 품에 안긴 아들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먼 곳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탁발을 한 것입니다. 그가 먼 지방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렸지만 그는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매에 있는 그 황금, 금수가 놓여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남루한 옷 안에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빛이 바랜 화려한 옷이지만 아직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오른편에 찬 단검입니다. 모든 것은 팔았지만 아버지가 주신 단검은 아직도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검은 차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그의 신발입니다. 오른쪽, 왼쪽 신발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신겨져 있는 오른쪽 신발의 뒤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왼쪽 발을 보십시오. 아예 신발은 벗겨져 있고 그의 발바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가 멀리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신발이 벗겨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이 장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신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탕자는 발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른편에 아직도 신고 있는 신발을 벗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의외의 인물 두 명이 더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 모자를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오른 다리를 왼쪽 발에 올려놓고 발을 만지고 있는 한 신사를 보십시오. 그는 가슴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가 경고했던 세리나 주인일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품에서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인생이 명성과 권력과 부인데 이렇게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처량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만큼 크게 그린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서 있는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두 손으로 긴 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신의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오므로 자신의 재산이 이제 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둘째 아들을 찌를 수도 있는 또 다른 변하지 않은 마지막 인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눈과 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손은 우직한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손은 바로 어머니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손이고 왼손은 그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강력하게 포용하고 있는 손입니다. 왼손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더 이상 떠나지 말라고 이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희열에 차 있습니다.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아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왼쪽 눈은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완전히 감겨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을 보십시오. 반쯤 떠 있지만 그의 눈동자는 옆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한없는 희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자기 극복을 위한 찬미입니다. 이 그림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파산된 렘브란트이지만 그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보통 화가들은 대상, 다른 사람과 경치를 그리지만 위대한 화가는 자기 자신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여러 인물을 통해서 그린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중앙에 있는 티투스가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우연히 아는 세계에 중독되어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되고 싶은 자가 되기 위해 저 멀리 코라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극복하여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항상 돌아오려고 극복하는 자입니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자기 극복인 것입니다.